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동액 이화갑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참 국경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슬퍼하는 우리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동행하실 우리 안산에서 오셨죠? 네. 네, 국경 없는 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화갑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다문화 이주민 국내 소외 청소년들을 문화예술로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이화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국경 없는 학교라고 이제 제가 먼저 추천을 받아서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왜 국경이 없을까 학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 네, 선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학교는 성경말씀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출발합니다. 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리고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도 보면 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네.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느니라의 가르침을 토대로 네.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 자녀들을 비롯한 다문화 다민족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국내 아이들과 어떤 구분도 없이 네. 더 큰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네. 문화 예술로 돕고 선교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NGO 선교 단체입니다. 네. 한마디로 다음 세대의 다민족 다문화 통합 사회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대상이 다문화 그다음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 네. 한국 아이들은요? 아닙니다. 안산시 네네. 관내에 네. 거주 아동이면 네네. 다문화 이주민에 상관없이 네. 국내 소외 가정 청소년들도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나 보죠? 네네. 그래서 국경 없는 학교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국경 없는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동기가 있어서 시작이 된 거일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가 좀 길 것 네, 같은데요. 스라의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나 네, 네. 음악과 연관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3년도 중국 꾸이저우성 꾸이양이라고 하는 네. 도시에서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중에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네. 당시 막내가 6살이었었는데 네네. 이 녀석이 현지 중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한국인, 즉 이방인이란 이유로 네.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네. 이로 인해서 아들이 그때부터 2년 동안 실어증을 겪게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저희 가족을 위로하셨어요. 어떻게요? 당시 큰애가 12살, 둘째가 9살, 막내가 6살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중도 입국자로 아빠의 선교 부르심 때문에 네. 살아야 했던 3남매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지 적응이 결코 쉽지 않았던 터에 막내가 당한 그 아픔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중국어 언어 연수 중이었던 현지 대학교의 소속 우펑이라고 하는 교수님과 네. 그 제자들이 저희 가족이 그 도시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 2년 동안이 정말 행복했어요.
결국 현재 저희들의 국경 없는 학교 다문화 이주민 자녀 돕기 네. 문화예술 지원 사역은 그때의 아픔과 고마움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한때 저희들 스스로가 이주민이었던 그렇게 삼남매가 네. 선교사 아빠랑 의기투합해서 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땅에 나그네로 찾아온 이주민 가정 자녀들을 돕고 사는 것이 네. 마땅히 성경적 그리스도 안의 삶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받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시작한 사역입니다. 아, 네. 사실 정말 이제 정말 내 아픔, 내가 당한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좀 전에 저희가 모노드라마에서도 이제 좀 상황은 반대지만 캄보디아 여인이 이쪽에 시집 와서, 물론 뭐 왕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서의 그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네네. 네, 똑같이 이렇게 겪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국경 없는 학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국경 없는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지금 다 컸잖아요. 네. 이 자녀들도 그럼 이 사역에 지금 다 동참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뭐가 또. 선교사 아빠 덕에 네. 모두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입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 졸업 학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큰딸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 작곡 전공을 하게 됐고요. 네. 둘째는 역시 딸인데 네. 호원대 실용음악과 싱어송라이터로 전공을 했고요. 네. 막내는 임상병리학을 네. 현재 전공하고 있는데 누나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막내도 똑같이 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민 아이들을 돕는 사역자로 아빠랑 함께 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모두를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곳에서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자라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결국 삼남매가 그렇게 모두가 다 네. 음악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교육적 포석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네. 삼남매의 그동안 눈물겨운 순종과 아빠에 대한 협조가 아름다운 동행이 돼서 네. 이 모든 현재의 국경 없는 사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언제나 뒤에 숨어서 말없이 내조하는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경 없는 학교 사역의 모든 그 수고에 대한 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진짜 그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선교사님을 쫓아서 가긴 갔는데 또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정말 국경 없는 학교의 든든한 동역자들 축복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국경 없는 학교가 이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이제 사역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중국 오지에서의 그 선교 사역이 7년 차로 진행되던 어떤 해에 네.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네. 그렇게 부득이하게 2009년도에 귀국을 하고 2010년부터 시흥 능곡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산인가요? 네, 시흥입니다. 안산 시흥. 인근에 네.
한부모 가정 자녀 돕기 썬데이 음악 캠프를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터에 저희 사역이 양평 신망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역시 1년 동안 썬데이 음악 캠프를 그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1년 사역의 보육원 캠프를 마치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안산 거주 이주민 다문화 그리고 국내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경학교라고 하는 정식 단체를 만들어서 안산 소재 미랄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예술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장소 후원으로 국경 없는 학교를 이제 공식 개설하게 돼서 안산 선부동 떼골이라고 하는 마을 거주하는 고려인 자녀들 8명 5, 6학년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탈북 자녀, 실제 북한에서 살다 온 온우입니다. 그 아이들 2명, 몽골 다문화 가정 자녀 1명, 국내 청소년 12명, 현재원 총원 23명을 무상으로 실용음악 레슨 지원을 통해서 CCM 밴드 만들기 겸 찬양 사역자로 키우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썬데이 음악 캠프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직접 출장 사역을 갔었어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의 공간 기부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채 안 됩니다. 시작은 저희와 연결되는 그 다문화 이주민 국내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당장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기타와 노래를 소재로 하게 된 것은 그 학습의 의미보다는 음악으로 놀자라는 그런 뜻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감기 같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좀 편안함을 좀 갖게 해주는 눈높이 놀이치료와 같은 문화놀이터로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된 거지요.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음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질과 열심을 보이는 아이들 8명을 11월부터는 1차로 선발을 해서 본격적인 밴드 음악 팀 만들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음번에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을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CCM 밴드 편 혹시 배려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네요. 그럼요. 이쯤에서 제가 찬양을 아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저희가 이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한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좋습니다. 이 찬양 듣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참 치유받는다는 게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도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CCM 밴드를 만든 팀들이 있나요? 우선 4명의 중학생 아이들로 네. 1차 지금 CCM 밴드를 만들었고요. 만들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저희 3남매와 참여하는 콜라보 형태의 네. 한 아이를 위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네. 이번 주일 저녁 6시에 네. 저희 센터에서 작은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페북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글을 봤어요.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잃고 그 아픔과 시리에 나는 다시 태어나면 개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밟혀 죽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한 그 아이. 그 음성이 참 정말 가슴을 너무 애이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개미가 돼서 밟혀 죽고 싶다라고 표현한 그 아이. 그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 한 아이를 위한 콘서트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작은 그 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일회성이 아니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달 1회씩 스토리가 있는 아이를 찾아서 네. 이 콘서트는 계속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국경 없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어떤 또 시스템 네. 있나요? 저희 안에 그 실용음악 위주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죠. 네. 외에 말씀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연극을 담당하는 또 팀이 있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팀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모양이 아니라 네.
팀워크를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네.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네. 지금 그 다문화 아이들이 일단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의 부모를 먼저 이 안에 같이 모이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열게 한 다음에 네. 지금 부모님을 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간 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요. 아, 진짜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네. 목요 음악 캠프가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데리고 와야 되고요. 차로 네. 데려다 줘야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실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네. 담임 목사님이 네. 차량 운전을 대신 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감사하네요. 올 때는 그중에 그 5, 6학년 그 다문화 가정의 네. 여자아이가 네. 버스를 타고 왔대요. 어. 저희 센터까지. 네. 그 말은 그 부모님이 네. 지금 저희하고의 만남, 저희 사역을 통한 아이의 어떤 즐거움에 네. 굉장히 고마움을 크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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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의가 아닌 정말 자의적으로.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내가 가고 싶으니까. 조금 전에도 그 제 폰에 문자가 네. 왔어요. 한 엄마한테서. 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잘 하시라고. 진짜? 아이가 무사히 집에 잘 왔습니다. 네, 하고. 끝나고. 네네. 네. 이게 한국 가정 아이들 같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분명히 저희들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분위기를 통해서 네. 기도하기를 네. 복음이 참.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네. 아이들을 통해서 네. 부모님들에게로 네. 그렇게 통로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열리죠. 그런 간절한 네. 마음입니다. 네, 열릴 겁니다. 네. 진짜 자칫하면 우리 이제 한국 생활에 애들이 잘 적응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못할 수 있는 그 다문화 애들, 그리고 이주민 아이들, 그리고 탈북, 고려인 그 가정들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또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다 보면 또 제대로 또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 아이들을.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도 정말 소외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안산 어느 지역은 정말 좀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은 그런 동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자칫 정말 탈선할 수도 있는데 그 이화겹 선교사님의 그 국경 없는 학교를 통해서 또 이 아이들이 음악으로서 치유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사명자로 가기 전에 이제 저는 늘 궁금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명자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거. 예, 그게 참 궁금한데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일대 신자예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편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아까 그 아이의 말. 제가 왜 국내 네. 소외 가정,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네. 이 사역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네. 느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게 제 어린 걸음으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정말 생명 같은 친구를 얻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6개월이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친구 옆에 부모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수발을 들다시피 아, 결국은 속절없이 그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아픔이 아직 그 사춘기 된 어떤 그런 그 기분 속에서 그쵸. 미처 없어지기 떨쳐지지 전에. 않고 네. 있는 상태였는데 연속해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같이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형제 이상으로 네. 의형제를 맺고 지내던 친구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네. 하루는 친구야 하고 그 집에를 갔는데 네. 장로님이신 아버님께서 친구가 그동안 급성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갔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고백하게 되기를 그래 생명이 하나님께로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참 진리를 본격 붙들게 됩니다. 네. 고2 때 그러면서 한 선교 동원 집회를 통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아니 선교사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중국 선교사라고 딱 꼬집어서 갔을까요? 아버님이 네. 이산 가족이세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다고 그래서 해서 중국 예. 선교를 통해서 사실은 네. 북한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네. 터에 24살 때 인연이 된 지금의 제 집사남도 네. 똑같은 선교 이상. 소명을 갖고 있었던 터에 연애를 하게 됐죠. 학교 다닐 때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뭐 부부가 됐지만 네. 5년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국은 같이 중국 선교로 가십시다. 네. 그래서 북한 선교까지 네.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네. 예, 그렇게 중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선교 동원 집회? 네. 네, 그쪽에서 하셨는데 음. 그러면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가신 건가요? 처음부터 바로 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 1998년 IMF 터지기 직전에 네. 중국에 가면 오지 선교를 작정하고 있는 터에 아빠는 직접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떤 시기든 감당을 한다고 하지만 네. 가족들에게 나름 연습하고 네.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네. 당시 제가 총신 낙도 선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었던 때였는데 낙도 선교회요? 네. 그 자청해서 네. 그 전라남도 완도군 소완도라고 하는 섬으로 네. 낙도 목회를 자청해서 가족과 함께 내려갑니다. 네. 5년의 시간이 거기서 걸렸죠. 5년을 네. 그럼 계셨던 거예요? 무교에 100가구밖에 없었던 네. 그 제법 그 큰 규모의 네. 섬 중에 한 마을 네. 내 교회가 없는 곳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도록 네. 교인들도 그 전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중국 선교로 가도 혹 가능할까요? 네. 예,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합의해서 네. 그렇게 중국 선교로 가는데 한국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갔어요. 왜요? 제 딴에 네. 그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중국 선교를 9년 동안 하셨던 분을 만나신 그 네 분을 네. 만나셨는데 네.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셨어요? 통역자가 없으면 네. 전혀 그 중국 내에서 활동이 불가한 네, 그런 분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지화 네. 그리고 현지 언어에 익숙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없는 곳을 택해서 섬에서 이미 나름 경험을 잘했고 네, 네, 네. 준비가 됐다고 자신해서 네. 그렇게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스럽게 살아보자. 네. 그래야 뭐 선교가 안 되겠나 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지로 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시면 대부분 목회의 길로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의 어떤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왜 선교지로 나가실 생각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로 네. 오늘의 선진 기독교 한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선교 동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네. 했었어요. 국내에는 또 교회 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안산의 모처에는 밤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일 거예요. 네. 적지 않은 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집합하는 곳이 있는데요. 10명 중에 6, 7명이 목회자들이세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네. 사역지가 없기도 하고 네. 혹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목회적 소명을 사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래서 살기 위한 몸부림에 네. 비관한 현장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전처럼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를 할 수 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땅에 무려 18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해외 이주민, 네. 다문화, 유학생들 그리고 북한 탈북민들이 들어와 계세요. 네. 그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정통 목회가 아닌 네. 특수사역, 네. 선교사역, 기관사역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펼쳐낼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서 많죠. 죄송하지만 진짜 그래서 많죠. 네. 조금은 안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렇죠.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목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선교 그리고 그 이상의 조금은 목회와 다른 네. 다양한 사역을 이제는 좀 개발하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네, 맞아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목사님 부부를 많이 뵀고요. 네네. 네. 사실 이제 자국인을 선교사로 그리고 자국인을 정말 제대로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네.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네.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참 그 방법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꼭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맞습니다. 네, 네.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각기 다른 사명을 다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국경 없는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어지려면 사실 힘드실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게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해온 네. 것은 3, 4년 되는데요. 네. 국경 없는 학교라고 하는 사역은 이제 한 1년 남짓 네네. 된 가운데 가끔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물어요. 네, 뭐라고요? 왜 무료냐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네, 차라리 무료라고. 무료라고. 아, 오늘 아침에도 11월 이번 주일 저녁에 준비되고 있는 하나이를 위한 콘서트 네. 때문에 혹시 통장에 네. 후원 통장에 네. 재정이 들어있을까 네. 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네. 시작되더라 하는 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네.
엊그저께 수요일 설교 시간에 어전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일을 주었을 때 하나님 네. 나 재정 없어서 이거 못해요. 이거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그 국경 없는 학교도 지금 장구가 비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주실 줄 저는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실 때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현재 국경학교는 그 나름의 우여곡절과 고충을 통해서 네. 안산에서 장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역이 정착있게 됐고요. 지난 9월에서 네. 시로부터 네.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 국경 없는 학교 문화예술 마을 학교를 네. 저희 센터가 들어있는 안산시 월피동이라는 곳에 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로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현재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이주민의 수가 벌써 18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500만 명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안산에는 이주민의 숫자가 벌써 6만 5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안산시 전체 인구 도시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안산시가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메카와 같은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특성화 교육과 정착 지원이 아주 심각해요. 네. 한국 사회 전역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한국 사람, 한국 교회가 진출해 있는 곳마다 이 사역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따른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과 자발적인 나눔, 섬김, 동참이 필요해요. 네. 이제 미력 하나마 그 한 축을 저희 국경 없는 학교가 힘은 없지만 그래서 함께 하시고 네. 기뻐하시고 네. 더하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시대적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강권하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역할을 더 신실하게 네. 더 힘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매진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의 어느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지금 줄어가고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또 다문화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커준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실 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역 정말 꼭 위해서 저희도 기도할 거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의 국경 없는 학교 이화갑 선교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랄 그 하나이를 위한 콘서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화갑 선교사님 비 오는 목요일 안산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서 오셨는데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네. 이름 때문에 네. 참여했어요. 네.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네. 목요일 밤이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더군다나 고현 아나운서님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아이고. 정말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밀한 간섭하심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인터뷰 중에 하나이를 위한 콘서트 얘기는 제 계획에 없었어요. 아, 그거는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정말 고맙고요. 네. 더군다나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앞서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황수희 목사님의 네. 1인극이 네. 다문화 1인극이었다는 게 또 네. 한 번 놀랍고요. 그렇죠. 서로 약속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저희는 약속하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야,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를 네.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 네. 오늘 개인적으로 네.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네. 그러면은요. 응.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외치고요. 네. 샬롬 샬롬 하고 끝나죠. 그럴까요? 네. 자, 시작.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